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고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일상에 때가 있으며
일에 시종이 있고 그것을 또한 측량할 수 없으며 기쁨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지, 혹시 그러지 못하다고 하면 이 시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또 우리가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진행되며 1년과 5년과 10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있는 것인지, 주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매일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를 경배하며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옵니다. 하루하루 주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들, 하루하루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매주마다 주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회개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기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시오 방패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하나도 없는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큰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성도답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삶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현혹되었고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저희들에게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여 주사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와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이 불안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상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의 상황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믿음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의 사회적 사익을 따라
여러 모습으로 잘못했던 행동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로 하여금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여야 간에 계속되는 정쟁과 태풍 같은 재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그들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시는 이현철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동역하시는 이기영 교육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소망 주만의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규를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시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시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르의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시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시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번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정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난 규모의 잔치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요? 자신의 영화롭고 부한 모습을 자랑하는 자기 과시의 모습을 이 잔치를 통해서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부한지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지요.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사치와 허영을 추구하는 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자기 가시와 사치와 허영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은 사실 그때는 참 좋지요.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는 것 같고 또 부러워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은 이제 결국에는 이 아하수에로의 왕과 같이 분노와 모욕감을 느끼면서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난 주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잔치를 무려 180일 동안이나 행했던
이제 그것 정말 어떻게 보셨습니까? 180일도 모자라서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또 7일간 또 화려한 잔치를 또 베푸는 그런 진정한 이유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를 위한 잔치였을까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 에스더서에서는 그 내면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에는 사실 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세상 역사에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잔치를 베풀었던 숨어있는 동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엿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앞에 왕이었던 이 부친의 다리오 왕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세계적인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 이제 그리스, 이 헬라를 정복해서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BC 490년 이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사실은 패배합니다. 이 패배한 전쟁의 이름이 바로 마라톤 전쟁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왔던 이 마라톤의 유래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원에서 페르시아 군대와 그리스 군대가 전쟁을 벌였는데, 그리스 군대가 이겼다고 성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 전령을 기념해서 이 마라톤이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서는 이 한 사람 전령만 뛰어간 것이 아니라 당시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1만 명 군인의 전부가 달려갔다고 합니다. 30km에 달하는 군장을 지고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무려 40km가 넘는 그 거리를 3시간 만에 달렸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군인들이 달려간 그 이유는 당시에 페르시아 군이 이 마라톤 평원에서만 전쟁을 벌린 것이 아니라 군함을 이끌고 배를 타고 아테네를 급습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테네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 이 평원에서 전투에 참여했던 모든 군인들이 완전궁장을 하고 아테네를 지키기 위해서 4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서 간발의 차이로 그리스 군인들이 먼저 아테네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성을 지켜냈습니다. 페르시아 해군은 바로 아테네를 공격하는 것을 사실은 포기를 해버리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군대는 수천 명의 군인들이 전사되어지는 그런 어떤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다리오 왕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그 충격으로 4년 만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으로서는 아버지 다리오의 소원이었던 그리스를 정복하는 것이 사실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과업이 되었던 것이죠. 또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고 난 뒤에 나라를 든든하게 정비를 하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지방관들 관리들을
불러서 6개월간의 엄청난 규모의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나라가 부하다, 나라가 이렇게 힘이 있다, 전쟁을 할 능력도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이제 그런 의도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는 대로 그리스를 치러 갈 것인데 함께 힘을 모아서 더 큰 제국을 만들자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은근히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런 야심도 이미 알고 있는 듯이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수십 년 전에 다니엘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이 페르시아를 의미하지요.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는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제국을 칠 것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이 바로 그리스이지요. 페르시아 제국의 부한 왕이 일어나게 되고 그 왕이 바로 헬라 제국을 이렇게 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다니엘에게 이 천사가 이제 계시를 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성경도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고 잘못해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다 아시고 그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아버지 다리오 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은밀하게 그리스와의 전쟁을 다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각 지방에 있는 지방관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나라가 이제는 이만큼 강하게 되어졌다, 부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은근히 내비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3년쯤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실제로 그리스와의 전쟁을 벌리게 되지요.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전쟁이 왕이 벌렸던 그 전쟁이 소위 역사 속에서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제 그리스와 전쟁을 벌였는데 이 살라미스 섬에서 해전을 하다가 그리스 해군에게 완전히 패배를 당한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전설적인 이제 그런 전쟁입니다. 이 해전은 세계 역사 속에서도 유명한 3대 해전 가운데 하나로 통할 만큼 그렇게 잘 알려진 전쟁이지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 마지막 날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백성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잔치장에 나와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왕후가 거절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왕이 진노하여 그 마음에 불붙는 분노가 솟아나왔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두고 왕후 와스디가 잘못했느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잘못했느냐의 문제를 두고 학자들은 의견을 자기들 나름대로 의견을 내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와스디가 잘못했다는 학자도 있고 아하수에로 왕이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진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잘못했다고 하는 쪽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관습상 여자가
공적인 자리에 자신의 얼굴을 노출하는 것이 아무래도 무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왕이 술에 취해서 갑작스럽게 계획도 없는 것을 갑작스럽게 요청을 하니까 이 왕후로서는 들어줄 수가 없었던 이제 그런 어떤 이유였다는 것이죠. 또 일부 학자들은 왕후 와스디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의 규례대로라면은 왕의 명령이라면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인데 이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한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아도 아하수에로 왕은 이 사건 이후에 나라의 현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이제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은 어떻게 처치할까 이렇게 이 현자들에게 묻는 모습을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냥 왕후를 바로 이 폐위시킨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지난 날에 그런 어떤 이 사례가 있는지를 현자들을 모아서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왕명을 어기는 것은 당연히 처벌을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이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한 사람의 아내로서 왕후 와스디의 행동은 좀 무리가 있었던 듯이 보여지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도 말씀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외모로 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올바르게 번역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사실 올바른 번역은 외모로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흐트러진 모습보다는 단정한 모습이 훨씬 보기에 좋지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을 이 베드로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누구를 소개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고 순종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사라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지요. 바로 사라가 이렇게 남편을 향해서 순종했던 이런 모습이 이 와스디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없었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 시대가 참 많이 바뀌고 변화되었죠.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힘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오히려 요즘 여성 상위 시대가 될 정도로 여성들의 이 권한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여성들의 권한이 커지는 것은 사실 분명한 시대적인 좋은 경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넘어서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의 권한과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지는 것은 좋은데 여성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남편 앞에서도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의 남편을 리더로 세울 줄 아는 이제 그런 여성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한 가정에서 남편을 리더로 그렇게 내세울 수 아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왕후 와스디가 결국 폐위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와스디가 폐위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후에 누가 왕후가 되었느냐에
인간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스디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나서 누가 왕후가 됩니까? 바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좀 너그러운 모습이 사실은 필요했지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를 못했지요. 이 점이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에 없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과거 전례가 있는지 이 자문단들에게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단들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왕후를 폐위를 건의합니다. 첫째는 17절에 보면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면 나라의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모든 여인이 이 사실을 가만히 두면은 남편들을 멸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절에 가서 보면은 왕의 조서가 온 나라에 반포가 되면은 모든 여인들이 그 남편을 존경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후를 폐위하는 것에 대한 전례는 아마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 전례도 제시가 되지를 않지요. 그 대신 이제 제시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일로 나라의 모든 남편들이 멸시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남편들이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이 왕후를 폐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나라의 현자들이 조언을 합니다. 아마도 이 결정을 보고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여성들은 아마 불만을 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결정이 있었다면 아마 모든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어떤 결정일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여성들의 권한이 무시되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이 나라의 현자들은 아마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남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마음의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경받고 싶다고 하는 이 남자들의 마음입니다. 남자들은 모두 존경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존경받고 싶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그런 마음, 특별히 가정에서 아내에게서 존경받는 것은 아마도 남자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아마 기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존경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나를 멸시한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참지 못하는 것이 남자들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도 와스디 왕후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잔치상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멸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폭발적으로 그가 화를 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불붙는 듯한 분노가 솟아오른 것은 자신을 멸시하는 이 왕후에 대한 참지 못한 아마 그런 감정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솟아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잔치상에 좀 예쁘게 단정하고 나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자기의 말을 무시하고 거절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실 이 행복한 이 가정의 비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제 그런 어떤 관계가 한 가정에서 있으면은 그 가정은 참
참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왕후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구체적인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뒤로 가서 읽어보면은 이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자기가 느끼고 분노하는 대로 그렇게 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또 다른 현자들의 자문도 구하고 그 현자들의 자문에 따라서 또 결정을 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도 다 거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일이 되어지는 결과를 보면은 그 배후에 면밀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 움직이신다고 하는 의미죠. 왕의 마음까지도 다 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스더스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에스더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의 중심에 있는 왕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위도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를 거창하고 큰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에게 잔치에 예쁘게 단장하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은 너무도 사소하고 평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 우연히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그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왕후가 폐위가 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으로 이렇게 비화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극히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로 선택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교제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중요한 어떤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소한 말들이나 또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소한 어떤 식사 모임도, 부부간의 대화도, 친구와의 정다운 어떤 차 한 잔의 그런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나 우리가 참 이 누군가와 이 차 한잔하는 이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떤 일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과 함께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새롭게 참 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참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창궐하는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 또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식사 모임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주변에 있는 자들과 가벼운 차 한 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긍휼의 손길이 넘치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대 이상의 좋은 일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예물이 복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넘치는 손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땅 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401장입니다. 주의
내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뽕 빠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예, 9월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교회를 은혜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미래에도 모스크바 장로교회가 은혜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장로, 장립, 집사, 권사로 새롭게 임직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이 직분자로 택하신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마음을 다해 충성으로 섬기라는 것임을 깨닫고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현실이지만은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현실의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모여서 말씀이 주는 은혜대로 우리의 사사로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깨닫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그 자녀들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 주일날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에 기록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은 주일까지
내일 주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 공부가 이제 10월 3일부터 또 10일, 17일 세 번 동안 있고, 그다음 문답이 있고 또 세례식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일정인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10월 셋째 주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은 추수감사 찬양제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마 감사 찬양제는 아마 하기가 어려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증자들을 몇 분 선정을 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실 너무도 어렵고 힘든 그런 한 해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잔잔한 그 감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서로 함께 조금씩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간증할 자들을 각 회에서 한 명씩을 이렇게 선정을 해 주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회와 또 남선교회, 또 여선교회, 또 대학부와 청년부 안에서 또 한 명 이렇게 해서 4명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회에서 그렇게 한 명씩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일시는 10월 18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시간은 한 5분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록을 해서 간증을 해야 너무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기록을 해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이 간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페테르부르크로 이사 가신 이 정선 장로님은 우리 교회 이 모스크바 장로교회의 장로로 그대로 계시면서 사실은 시무 장로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실 수는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임 장로로 그렇게 되시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무임 장로라고 하는 것은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속은 우리 교회 장로로서 소속이지만은 장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장로님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이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이제 다른 교회에 나가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에서 특별히 시무 장로나 협동 장로나 이런 어떤 장로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교회 출석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정선 장로님 상페테르부르크로 이사를 가셨지만은 여전히 아직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다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임무가 없는 무임 장로이시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으로 교회에서 준비한 타올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못 받으신 분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당분간 이제 주일 예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렇게 동시에 11시에 한 번씩 드려진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못 들으신 분 있는가 해서 다시 한 번 더 오프라인 예배도 11시 한 번만 드리는 상황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직까지 이 유초등부와 또 중고등부 예배가 다시 시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스크바의 이 바이러스 상황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예배를 참 이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또 초등부 뭐 5, 6학년 정도의 학생들은 부모와 함께 나와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도 아마 충분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또 예배에 참여하는 이런 우리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